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리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서수지 사랑의 교회 설방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이 두 군데로 나눠지네. 뒷부분부터 사울이 이렇게 앞에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이 한 몫으로 같이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가 이제 회사가 많고 이렇게 그 어떤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차들이 엄청 밀려요. 정말 열심히 차들이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이렇게 참 열심히들 산다.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뭔가 좀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방향이 올바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방향이 잘못돼 있다.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나폴레옹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막 산 올라갔는데 그 전쟁 때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가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을 택해가지고 또 열심히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산이었는가 봐요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것만큼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뭔가 참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모두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먼저 방향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말 방향과 목표가 올바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면 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운전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떤 가는 곳을 잘 모르고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뭔가 고장났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서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던가.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막 열심히 갔는데 참 운이 없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사는데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방향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올바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뭔가 가는 어떤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가 뭐세요? 진리. 공자가 그랬대잖아요.
좀 유식한 말로 조문도 석사가히 해가지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마침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관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루 살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대요, 공자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올바른 어떤 그 어떤 인생에 관한 말씀,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헛되이 열심히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추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히 사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은 그냥 한 분 계시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어떤 그런 존재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실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은 그날도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쫙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기가 다 쓰러졌어요. 사울도 쓰러지고 사울 일행들도 다 쓰러지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사울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 사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겠어요.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누구신데요?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이 주여라는 말이 유예요. 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잖아요.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 전에 왔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죠. 그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존재가 뭔가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진짜로 하늘에 살아계신 거예요. 사울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사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 아마 하늘에서 어떤 그 내리 쪼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시력도 잃고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중간에 이 도중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나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니까 그 순간에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력을 잃었거든요. 근데 눈이 보이면서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됐다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이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며칠 동안 있고 난 뒤에 진짜로 이제 제자들로부터 들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그동안의 자초지정의 얘기를 쭉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 근데 그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얘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끝났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죠? 제자들이 며칠 동안 살아계셨냐면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반대, 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고 가두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첫 번째 사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울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분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개의 아들은, 개의 새끼는 개의 새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지능이 좋고 또 뛰어나다 할지라도 개의 새끼가 사람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었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게 맞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계시는 곳이 뭐겠어요? 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인 천국에 있는 곳이 맞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어떤 찬양을 선택하실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찬양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 오늘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렇게나 모든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주님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즉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 마지막 시대에 오기로 되어 있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시아. 마지막 시대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구원자, 이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그 마지막 시대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변화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180도 이렇게 삶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게끔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변화된 어떤 그 상황이나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주장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진짜인가 생각해 보래요. 진짜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사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사울이 진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울의 그 변화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잠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진짜겠구나,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 생애가 끝난 다음에, 그죠? 우리 이 생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그게 밝혀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시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33살 먹은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맨정신이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있는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절대 신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누가 해결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긴 존재가 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친히 주신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분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늘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잘못된 거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올바른 거다. 모두가 언젠가는 다 내 앞에 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평생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주님이란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란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냥 무심코 읽으면 안 돼요. 무심코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심까지 다 증명이 되고 그것을 다 깨닫고 나서 쓰는 표현이 비로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예수란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구태여 예수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주님이라고 쓴다거나 또는 그리스도란 말을 쓴다거나 또는 예수란 말을 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주 예수 쓴다거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쓴다거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맞아.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주님 맞고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 우리 심령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강조를 하냐면 저는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복음도 전하고 목회자로서 살았으면서도 그리스도란 말의 중요성 또 주님이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예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지 뭐. 그냥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을 쓰고 그리스도란 말을 쓸 때는 그 깊은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제되는 거였어요. 부활이.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읽으니까 제대로 못 믿게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종교가 부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출발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걸 실제로 살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이 시각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마다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걸 보여주시죠. 살아계시면 하늘에 나중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40일 동안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근본적인 인식을 받겠어요. 이거 맞다.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진짜 계시는 게 맞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게 진짜 맞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껏해야 8, 90년 살고 100년, 조금 길게 살면 100년 사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또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실제로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앞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 스데바이 죽을 때 그걸 경험하잖아요. 스데바이 죽을 때 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현재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육체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는 것처럼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항상 숙제예요. 저는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가 무슨 고민하고 걱정이 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잖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교통이라고 그래요. 영적 교통, 커뮤니케이션, 영적 교제지요. 교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사울처럼 다시 한번 이 사울 그 사도행전 9장을 찬찬히,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찬찬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이 변화된 계기,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사도들도 변화된 게 똑같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제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굉장히 어떤 그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얘기가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찬찬히 곰곰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진짜로 믿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은 헛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주님을 믿고 정말 어떤 그 복된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